광야에서도 가면을 잘 쓰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면을 벗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네. 왜 뚜껑이 열렸냐면 열받았기 때문에,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 그냥 가면을 벗어 던진 겁니다. 누가 열받게 했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받게 한 거예요.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 나발이 하는 짓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를 선하게 대했는데 네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다. 그러니까 나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하는 짓을 보면 나발 같은 사람한테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건 자기를 모욕하는 거였으니까, 친절을 베풀고도 모욕을 당하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불량한 사람의 그 본질 자체가, 아내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내 남편 나발은 그 이름대로 불량한 사람이다. 이름은 그대로. 그러니까 본질이 불량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나발 같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나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호구로 봤나? 내가 지금 호구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 화가 너무 난 나발로서는 칼을 빼어들고 군사들을 소집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화가 났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나발을 안 죽이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세밀하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다윗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았으니까 그런 선으로 악을 갚은 악한 나발을 응징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걸 응징 안 하고 가만히 두는 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징해야 돼. 마땅히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광야 40년 행진을 마친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이죠. 출애굽 직후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을 쳐 물을 내었던 첫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리바 사건.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첫 번째와는 다르게 모세가 크게 분노를 내요. 그냥 뭐 거칠게 표현하면 아주 성질을 크게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질 낸 결과로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재난이 닥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이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 이 무리바 두 번째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또 범죄하는 거예요.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성질을 낸 거죠. 근데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처음에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쳐요. 근데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40년 그들의 부모 세대와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으니 잘못하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잘못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분노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했는데 성경은 그 모세의 분노를 망령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잘못해가지고 정말 속상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망령된 일이었다는 말씀이죠. 모세의 생각에는 한 번도 아니고 또 2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나온 그의 행동이 성경은 망령된 행동이다, 망령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망령된 행동일까? 그건 모세의 생각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 가해자한테는 화를 내도 된다. 그건 잘못이 아니다는 것이 비진리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은 모세에게 큰 재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재난이 누구에게? 다윗에게도 닥칠 뻔했죠. 여러분, 정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나발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집안 갈렙의 후손이 나발이다. 정말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이 갈렙의 후손이냐? 정말 부끄러운.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나발을 응징하는 것은, 그런 나발에게 분노하는 것은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에 화를 안 내면 이거는 그게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본질이 불량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칼을 빼어 들었는데 그 일이 하마터면 다윗에게 큰 재난이 될 뻔한 일이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막아섰기에 참 다행이지,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다윗의 오해가 뭔가요? 그게 모세의 오해와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화를 내도 된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가 그에게 화를 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비진리입니다. 너는 악하고 너한테 당한 나는 선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뚜껑이 열리죠? 괜히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네가 나를 부당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은 거고, 네가 나를 열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네 앞에서 잠시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가면을 벗어버리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면 벗는 것, 그거는 충분히 양해가 되고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것, 그게 비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다윗처럼 모세처럼 행동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고
누구와 같지 않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죄송합니다. 서기관들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간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한 얘기겠어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간음한 자와 간음하지 않는 자를 나누는 갈라치기 하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너는 간음한 사람, 우리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너는 악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게 서기관들의 프레임입니다. 율법의 프레임이죠.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간음한 사람, 가해자,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성질 내도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 벗어도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옷 잠시 벗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서기관들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프레임은 뭐죠? 예수님의 프레임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프레임은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인 거예요. 가해자만 죄인이 아니고 피해자도 죄인인 거예요. 피해자는 무슨 죄인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실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진실로 믿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고 구분하고 있나요? 왜 오늘 우리는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가해자한테는 성질 내는 것,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은 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기관의 프레임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잠시 벗어둬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서기관들의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프레임으로 살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도 되는 상황은 없어요. 왜?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할 일 만들지 마라. 모세는 후회할 일을 만들어 버렸죠. 재난을 당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후회할 일을 만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 거기에 속은 거죠. 모세는요 40년 광야길에 항상 자기는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항상 백성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여기 누가 온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못해 갔는데 나는 언제든지 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당장 때려치고 춤추고 싶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냥 모세 없다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다 참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40년을 모세는요 피해자 프레임으로 살았어요. 나는 피해자, 나는 피해자, 나는 피해자. 그러다가 이걸 계속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본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 거짓 프레임에 속은 거예요. 모세도 속은 거예요. 여러분, 성질 한 번 낸 건데 성령은 망령되었다. 성질 한 번 내면 속은 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성질 한 번 부리면 속은 시원한데 성경은 그것을 망령되었다. 망령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이 망했다는 뜻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안에 큰 생명의 그 바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바가지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은혜가 가득.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의 바가지 안에 은혜를 채우려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게 한번 성질내니까 바가지가 깨져가지고 그 안에 그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하며 담았던 은혜를요 한순간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성질 부리고 나서 행복하고 막 즐겁고 춤춘 적 있습니까? 성질 부리고 나서 즐거웠던 적 있어요? 막 성질 부리고 나서 막 행복해. 막 성질 부려서 막 신난 적 있어요? 사이코패스가 그렇고요. 사이코패스나 성질 부리고 나서 좋다고 춤추지,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들은요, 성질 부리고 나면은요 더 찝찝해요. 더 찝찝해. 잠언 15장 4절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요 성질 내면 마음이 상해요. 신나지 않아요. 속 시원한 거 잠깐이에요. 속 후련한 거, 할 말 했으니까 속 후련한 거 금방 지나가요. 그 뒤에는요 계속 마음이 상해. 찝찝하고 내 영혼에 균열이 일어나고, 기껏 그동안 채워놓은 은혜 한순간에 다 쏟아버린 것 같고, 그 영혼은 심처되고 믿음은 힘을 잃어버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방법은 참는 수밖에 없어요. 참는 수. 어느 부부가 하고 한 날 매일 부부싸움 하니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이 두 부부의 자초지정을 다 듣고 나서 제가 좋은 처방 하나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서 꼭 처방받은 대로 열심히 드세요 하고 물이 든 약병 하나를 주더랍니다. 이게 아주 특효약이고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당신들 싸울 일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화가 날 때마다 이 약에 들어있는 물을 3스푼을 먹으면 된다. 그거를 입에 딱 이렇게 머금고 그냥 꿀꺽 삼키면 안 되고, 그걸 반드시 입에 머금고 1분이 지난 다음에 삼켜야 된다. 꼭 지켜라. 할 수 있겠냐? 아유, 그거 뭐 어렵습니까? 해볼게요 하고 이제 두 부부가 가다가, 부부가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또 싸우니까 부부가 열받아가 뚜껑이 열리기 전에 이제 의사가 처방해 준 물약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스푼 따라가지고 딱 입에 넣고 1분 있다가 삼키고, 또 한 스푼 따라가지고 딱 입에 넣고 머금고 있다가 1분 머금고 있다가 삼키고, 또 한 스푼 딱 이렇게 3스푼 먹으라 그랬으니까 딱 이렇게 딸고 1분 있다가 딱 그러고 나니까 한 3분 이렇게 하니까 화가 이렇게, 진짜 신기한 물약이네. 화가 이렇게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부부싸움 열받을 때마다 뚜껑 열리기 전에 그렇게 물약을 먹다가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서 다시 좀 처방해달라고. 정말 효과 좋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 설탕물이에요. 설탕물이에요. 당신들이 싸움을 안 하게 된 건 설탕물을 먹고 3분 동안 기다리는 그 동안에 분노가 이렇게 싹 가라앉아서 당신들이 안 싸운 거라고. 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 한 병 드릴까요? 여기 하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 우리는요, 주기도문 암송하면 돼. 주기도문. 보세요. 열받게 누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 가라앉혀요. 네?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주기도문 암송하세요. 네. 암송해요. 그러면 가라앉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히 요즘은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그 무더위까지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 마음이 상할 일이 많지만 여러분, 분을 낸다고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분을 낸다고 우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분을 낸다고 우리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옷을 끝까지 입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가시 같은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찍혀서 참고 견디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의 인내의 한계, 우리의 성품의 한계에 도달해서 한순간 확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끝까지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에게 닥친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옷을 끝까지 입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 고치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확신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